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음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합니다. 그 거룩함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 당신에게만 얘기하도록 당신이 좀 만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늘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도저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이렇게 아버지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그 강명관 선교사는 늘 모임이 끝나면 손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음치거든요. 그 음치 선교사가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
정말 강명관 선교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와달라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위임식을 위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위임식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의 몸에는 피 뿌려지는, 피가 뿌려지고 제단에 뿌려지고 피가 쏟아지고 막 옷에 있는 피들을 뿌리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내고 분리시키고 번제를 드리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잔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고통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은 희생이 필요하단다. 나의 일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란다. 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있을까요? 작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도록 제사장은 노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납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양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가까이 갑니다.
모세가 갔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그 제단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가 거룩하면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애 키우면서 소리 내기도 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그냥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내용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일날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단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그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대충 드리고 성가대도 대충 하고 찬양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하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헉헉거리며 살던 분들이 와서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우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는 분들은 거룩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찬양대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모두 거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곳에 닿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냥 거룩해지도록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속죄의 원리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준비 찬송하면서 불렀던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도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깨끗하지 않았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의 인생이 더럽고 추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거룩을 느끼도록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제단의 거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껴들어와 있으면 그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위에 선 사람들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늘 하는 일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시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지며.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 음식 들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잠자기 전에 내일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눈을 감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셨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호텔에 같이 묵게 되었답니다. 근데 샤워하고 나오는 그 목사님의 이 등 쪽에 아주 커다란 큰 수술 흉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흉터냐고 했더니 죽을 고비를 넘긴 수술 자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자국보다 이 수술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술실로 들어가시면서 걱정하였던 것은 수술 결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취가 심하게 됐다가 이렇게 깨나게 되면요, 이렇게 깨날 때 헛소리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헛소리. 이 목사님이 그때 헛소리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깨어날 때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어날 때 제 첫 마디가 주님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대수술이라 오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와서 마취가 깨어난 다음에 아들 목사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취 풀릴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깨어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더라. 제가 그걸 읽은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말이에요. 예수님, 저도 새벽에 딱 일어나게 되면 먼저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막 일어나면 비몽사몽이 아니라 화장실로 가서 먼저 얼굴을 막 씻고 샤워한 다음에 아차, 또 안 불렀구나. 좀 습관이 좀 되면 좋겠는데 뭐 좀 신경을 쓰고 하고 가면 좀 되다가도 또 조금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도 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신 목적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단다, 내가 너희를 늘 이렇게 만날 수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회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까? 그것이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요,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신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사방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에 가끔 하는 실수입니다.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시간에 더 같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같이 하시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산타나에 소재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공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이 만남은 공동체적이지만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공동체적이고 기도도 공동 기도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웰즈가 쓴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화를 한두 번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성당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기가 막힌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며 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대주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기도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늘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너무 미안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부르는데 내가 한 번은 좀 대답해야지. 그래 오냐 나 불렀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소리 듣자마자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8세기의 당시 교회를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우리가 그런 습관 가운데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왔니? 내가 너 사정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오랫동안 너 못 봤다. 난 네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또한 네가 나를 찾아 이 자리에 와서 경배하기를 나는 기다렸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소중한데요.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